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하루를 사는 법. 아멘. 오늘 하루를 사는 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좀 대략적인 역사적 정황들을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을 거쳐 가나안 정복기를 이제 지나 지금 사사 시대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총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는 총 12명이라고 하고요. 그중에 유일한 여자 사사가 바로 여러분들이 읽은 드보라라고 합니다. 드보라 이전에 사사가 에훗이었어요. 에훗이 나라를 잘 다스려서 이스라엘에 정말 평화가 임했습니다. 80년에 이스라엘의 평화가 임했다고 해요. 그런데 에훗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신앙적 방황과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사사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참 사사기를 읽어보면 정말 큰 은혜가 있는데요. 사사기의 대략적인 흐름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경고하시고 또 엄히 말씀하셔도 불순종하여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징계는 이방에 믿지 않는 이방 민족을 도구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리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징계 앞에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회개를 하는 겁니다. 도와달라고, 우리가 잘못했으니 주님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기도를 드린 거죠.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며 회복하는 그 일련의 흐름이 사사기에 아주 반복적인 패턴을 가지고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이 사사기의 말씀이 또 우리와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좀 연결고리 시켜서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될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셨기에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패턴이 계속적으로 반복돼요. 하나님 섬기다 불순종하고 또 심판을 당하고 징계를 당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는, 그런데 이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며 용서를 구하는 이 모든 과정이 이제 완전히 몸에 배버린 거예요. 그래서 습관적인 회개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 진정한 돌이킴이 없으니까 다시 또 옛적으로 돌아가는 거죠. 옛 습관, 옛 사람의 모습으로 가서 또 불순종을 또 하는 것이죠. 사사기를 잘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자신들의 불순종으로 인한 눈물의 진실한 회개의 기도라기보다도 당장 이제 이방 민족으로부터 강한 징계가 들어오니까 그 징계를 면하기 위해서, 그 징계를 묘면하기 위한 급급한 형식적이고 위기모면형 회개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사기를 통해서 여전히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일련의 변함없는 그 모습을 취하시는 거예요. 한두 번 속아도 안 속을 텐데 매번 하나님은 이런 패턴 속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런 기회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손 내미시는 구원의 손길로서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사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사사 중에 우리 드보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볼 건데요. 자, 우리 한번 4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절. 자, 오늘 말씀에 이런 패턴이 잘 나와 있습니다. 4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네. 그러니까 에훗이 죽고 신앙적 방황을 통해서 또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거예요. 또 불순종이 또 시작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의
징계, 심판이 나오는데요. 그것이 사사기 4장 2절에 나옵니다. 우리 사사기 4장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하솔에게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학고임에 거주하는 여호와께서 가나안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라고. 그 이방인을 통해서, 이방 나라의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징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며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우리 사사기 4장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야빈 왕은 철번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으니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울부짖는 것이죠. 결국 회개하고 울부짖는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자비를 허락하시고 여선지자요 사사인 드보라를 이제 보내주는 건데요. 우리 4장 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라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아멘. 그러니까 이제 4절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회복의 역사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주는 대략적인 그 스토리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한번 제가 하는 말에 대해서 여러분이 같이 고백하고 따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하나님의 때에 맞게 일하십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하나님의 때에 맞게 일하십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 같이 고백했던 이 고백을 여러분은 믿음으로 취하고 사십니까? 이 고백을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대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신지요?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맞게 일하시는 분인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그 분 앞에 오늘도 순종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해요. 사사 시대를 통해서 이스라엘 영적 상태의 반복적인 패턴을 말씀드렸죠. 하나님 잘 섬기다가 불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데, 이런 어떤 일련의 신앙의 패턴들이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런 어떤 반복적인 신앙의 패턴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사시대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뜻에는 무엇이 없다고요?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고 상황과 환경이 변해도 하나님의 뜻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징계하심으로 끝나시는 하나님이 절대 아니신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그 흐름의 패턴에서도 회개하면 다시 자비와 회복과 구원을 허락하시는 자비로운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한 영혼이 돌이켜 회개하고 또 그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 뜻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영원히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를 통해서 받는 이 징계조차도 하나님께서 단순히 벌 주려고 징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또한 무엇이라고요? 그들을 회개케 하고 돌이켜서 구원케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약 367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신약 367쪽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
다 같이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367쪽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 자,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징계는 결국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 징계받는 것이 좋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에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그곳에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일전에 최락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그런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의 징계 또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애쓰시는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은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여러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징계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선하심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가 실족할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하나님 자비 하나님이라면서 왜 나에게 이렇게 징계하시고 벌하시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징계 너머에 나를 회개케 하고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이 있다는 것을, 그것까지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때 우리가 실족하거나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열심 내시는 분이십니다. 구원에 대해서 정말 열심을 내시는 분이에요.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 열심 내시는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가족 구원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시는 것 저희가 압니다. 눈물 뿌려 기도하시는 거 알아요.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변함없는 뜻이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지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반드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의지와 작정하심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 강력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선한 뜻임을 여러분 믿음으로 취하며 오늘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의 결정판이 뭐예요? 이 땅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구원의 길을 여셨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이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셨다면 더 이상 할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뜻이, 구원의 강한 의지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변함없고 신실하신 뜻입니다.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하셨다고요? 확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보면 의심할 수가 없어요. 분명한 증거로 확증해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가족, 친지, 우리 이웃들을 여전히 사랑하셔서 그 주님께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자기 사랑을 우리가 의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십자가를 붙잡으십시오. 그 사랑, 그 십자가에 담겨진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사랑을 의지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환우분들이 계십니까? 연약하고 힘들어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 십자가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2000년에 그 문제를 이미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십자가를 의지하며 믿음으로 기도하고 선포할 때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소망을 가지십시오. 예수 이름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사사 시대 때 이스라엘의 그 반복적인 그 신앙 패턴 가운데 살았던 그들에게도 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알기 원합니다. 때론 저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여러분도 삶 속에서 만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있을 텐데요. 저는 하나님, 저 자신을 생각할 때, 또 우리 주변을 볼 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은 아니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이런 분으로 고백됩니다. 모른 척 해주시는 하나님. 그 죄를 눈 감아 주신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제가 죄를 짓고 또 연약한 가운데서도 또 모르는 것처럼 또 다시 기억하지 않으시고 다시 회개하면 다시 기회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저는 경험되어집니다. 알면서도 때론 모른 척하며 여전히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여기 존재할 수 있고 살 수 있고 다시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는 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하나님 은혜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모른 척 하시면서 다시 또 회개하면 손 내미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 잘났다라고 까불며 우쭐댈 수 있습니까? 전혀 그럴 수 없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때론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이 왔다 갔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한 뜻에는 변함이 없어요. 늘 한결같으신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요동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평안과 안정감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 변함없으신 하나님 사랑 안에 녹아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늘 하나님은 일관성을 보여주신 거예요. 나는 너를 구원하기를 원한다. 돌이키고 나에게 오면 나는 너를 끌어안고 품어줄 것이다 라는 그 일관성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일관성만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방식에 대해서는 하나님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에 있어서의 독특성과 의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개념을 초월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그 숨은 뜻과 계획을 담아낼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저는 그렇게 와 닿는 거예요. 오늘 대부분 성경을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뭐 예언자, 뭐 선지자, 사사가 대부분 다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남성이 이렇게 사사, 예언자,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데 오늘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12사사 중에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셨다고요? 여성인 드보라를 택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의 독특성과 의외성이에요. 근데 더 놀랍고 더 독특한 것은 이 사사 드보라의 삶이 전혀 우리와 차이가 없는 평범한 일상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점에서 더 의외하고 더 독특성이 있어요. 우리가 특별히 나라의 어떤 그 지도자를 뭐 장관이나 누구를 세울 때 우리가 어느 정도 하마평에 오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오를 것이다. 이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하마평이 있는데 이 사사를 세울 때 드보라는 어떤 오늘날로 표현을 말하면 하마평에 오를 사람이 아니었어요. 왜? 그 당시 주류가 다 남성 중심의 그런 지도자를 세우는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셨는지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여성을 사사요 선지자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아멘. 그때 라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여러분, 누구의 아내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두나 우리가 평범하게 익히 공감할 수 있는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남편의 아내. 과거의 어떤 활동 이력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서두에 짤막하게 누구의 아내 드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적이고 평범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또 택하셨다는 부분에서 하나님의 방법의 독특성과 의외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점에서 보면 드보라 선지자를 특별한 사람으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와 동시대를 사는 동질감을 가지고 바라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평범한 사람들이 다 모여 있잖아요. 저도 지극히 평범한 사람, 여기도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독특하고 특별한 사람을 택하여 하나님의 독특한 방법을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럴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지극히 평범한 사람을 택하셔서 독특성, 의외성을 만드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 바라봄과 기대함과 소망함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의 독특성과 의외성은 특별한 사람을 선택하여 일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평범한 사람을 택하셔서 일하셨다는 점에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의 독특성과 의외성이 부각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인간의 기대와 상식이 넘어설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드보라의 이야기만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정탐꾼을 보호해 주었던 누구도 나오죠? 기생 라합. 뭐 특별한 사람입니까? 평범한 사람이에요. 평범한 사람입니다. 한 나라의 왕비가 되었던 에스더. 평범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지극히 평범한 소녀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도 특별했습니까? 아니에요. 그저 어부로서 그 물고기 잡던 사람입니다. 그냥 일상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또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도 평범했어요. 목수의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마리아도 평범했던 사람이에요.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었던 구레네 사람 시몬도 정말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나라의 하마평에 충분히 오를 수 있는 그 여지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대하고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나 같은 거 쓰겠어? 나 같은 거 하나님 쓰겠어? 절대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입술의 고백하시면 안 돼요. 그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 스페셜한 사람 쓴 것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사람, 정말 뽕나무를 재배하던 아모스 선지자를 또 쓴 거, 여러 가지로 평범한 사람을 쓰셨기에 우리 또한 하나님의 쓰임 앞에 정말 적합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범한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특별하게 쓰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기 원합니다. 오늘 평범한 사람인 한 남편의 아내 드보라를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독특성이 또 나옵니다. 오늘 읽었던 누구죠? 헤벨의 아내 누구죠? 야엘. 이 여자도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한 남편의 아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야엘을, 평범한 야엘을 선택하셔서 누구를 죽이게 하는 거죠?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를 죽이게. 원래 시스라를 죽일 수 있는 가장 가능성이 많은 사람은 누구죠? 그 장군 바락이었죠. 드보라와 함께 싸웠던 바락 장군이 가장 죽이게 가능성이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헤벨의 아내 야엘을 선택하여 시스라를 죽게 하셨을까? 그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는 일관성이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에는 독특성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영역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을 써? 기왕이면 이런 사람 쓰면 안 돼?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 저 사람을 써? 저 사람은 흠결이 많은데 왜 써? 다윗만 받으래도 오늘날의 일반 상식으로 보면 다윗을 쓸 수가 없어요. 왜 저런 사람을 써?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방식에는 독성과 의외성은 우리가 반문을 제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고유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왜 저 사람을 써? 왜 저 사람을 써? 라고 할 때 그 저 사람이 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 나라는 한 인간이 허물 많고 정말 부족하고 정말 쓸모없는 인간이지만, 하나님은 화려한 저
인생을 쓰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인생을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일날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수를 거듭하고 실패를 거듭함으로 하나님께서 더 진실하시고 더 겸손케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완벽한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진실한 사람을 쓴다고 하셨잖아요. 평범한 일상을 살더라도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 마음에만 합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귀히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특별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독특한 방법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고백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왜 저렇게 일하시나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지점에도 하나님의 숨겨진 선한 뜻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 현장에서도 뭐 목회자나 또 사역자들을 보면, 또 일반 사람들을 볼 때 흠결이 많고 부족함이 많은데도 왜 하나님이 저자를 또 목회자로 사역자로 쓰시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이거는 오늘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 입술 안에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거 깨우쳐 주시려는 거예요. 드보라를 선택하고 또 평범한 야엘을 선택하는 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시편 46편 10절. 그러니까 모든 문제 해결의 키와 주권은, 권한은 누구에게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있다는 것. 사람에게, 특별한 사람 때문에 승패가 갈리는 게 아니라 오직 평범한 사람을 들어서도 나는 승리케 하는 그 승리는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한 인물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걸 고백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왜 저렇게 일하시나, 이걸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내가 대신 싸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워. 너희 인생의 승패는 내가 내 손에 있는 거야.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인간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의 물질과 명예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나만 바라봐.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오늘 하나님께서 독특한 방법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이렇게 말하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면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니라. 여러분, 인생이 전쟁과도 같다고 합니다.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거를 고백하게 하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요. 전쟁은 너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아둥바둥 된다고 이길 수 있는 인생이 아니야. 오직 전쟁은 나에게 있어. 그러니까 나만 믿고 따라와. 이걸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특별히 저는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저에게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시려고 말씀을 준비하게 하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독특하신 방법 속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현실의 삶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삶은 때로는 고달프고 힘들어요. 그 현실의 변화가 없어요. 육신의 연약함과 그 아픔을 가지고, 상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기대가 되는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무엇이냐면, 지극히 평범한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나에게도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나에게도 그 기회가 여전히 뭐하다는 거예요? 유효하다는 거예요. 저기 농촌에서 시골에서 농사 짓는 그 아모스에게도 하나님의 택하심의 기회가 그에게 임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공의와 정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의 삶이 고달프고 힘들지만 기대하고 소망이 되는 것은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여전히 그 기회가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나를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손 내밀 때 탁 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 기회의 손길을 잡는 것이죠. 그 기회의 손길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 심정을 가지고 살 때 우리는 현실이 고달프고 힘들지만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할 수 있다고요?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어요. 도리어 하나님은 상처를 통해서도 일하신다니까요. 도리어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니까요. 고난 가운데 나 죽겠는데, 상처 가운데 나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 그것 동안도 일하신다니까요. 고린도 후서의 말씀에 1장의 말씀이 그렇잖아요. 너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로 다른 사람들을 뭐하게 하리라? 위로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결론, 쓰지 못할 인생은 전혀 없다. 하나님 앞에 모든 영혼들이 다 하나님의 쓰임 앞에 기회가 열려 있다라는 것을 안다면 나 같은 자도 하나님 쓰시겠구나. 주님, 저 정말 주님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 받고 싶어요. 제 손을 턱 잡아주세요라고 기대하고 소망하면 하루하루가 그냥 고달프고 슬픈 인생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도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남성들을 사서로 세운 것이 아니라 드보라를 세우시고 또 시스라를 발락 장군이 아닌 지극히 평범한 남편의 아내인 누구에게 야엘을 통해서 죽이셨던 걸 통해서 보면 나도 평범한 일상을 성실하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나에게도 하나님 무엇이 있다? 특별한 콜링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 그걸 기대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늘 깨어서 그 하나님 주신 기회를 잘 붙잡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절대 앞으로 이런 고백, 이런 표현 하시면 안 돼. 저 같은 거는 쓰임이 없어요. 쓸모가 없어요. 제가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절대 그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같기 때문에 여러분까지 지극히 평범하고 뭐 하나 내세울 것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 쓰기에 딱 알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믿음 없는 고백하지 않기를 원해요. 이스라엘 왕 다윗도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잖아요. 한 가정에 무엇이었어요? 말제 막내였어요. 그리고 양을 치는 목동의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 삶에 찾아와서 하나님의 독특한 부르심과 그 방법 속에서 누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거예요? 다윗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 거예요. 그것에 다윗은 무엇 했을 뿐이에요? 반응을 보였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는 평소에 그렇게 열심히 목동의 삶을 살았어요. 열심히 물맷돌질을 하면서 그 양을 보호하는 그 일상의 그 평범한 일상의 숙련된 그 실력이 하나님 택하심과 결합하여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쓰임 받았어요. 누구를 때려 눕혔습니까? 키가 엄청 큰 누구를 때려 눕혔어요? 골리앗을 때려 눕혔죠. 그러니까 여러분 평상시 실력을 다듬고 준비하시고 일상의 삶을 잘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만의 그 어떤 그 뭐랄까요? 그 장기라든지 어떤 은사를 가지고 마음껏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물맷돌로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평상시 물맷돌질 열심히 하면서 그 양떼들을 보였던 그 일상의 삶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야 쟤는 내가 무엇을 맡겨줘도 그 일상의 삶을 성실하게 사는 그 중심이 있긴 해. 내가 너를 택한다라고 하면서 말째면서 목동인 그 다윗을 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사람은 외모로 평가하지만 나 하나님 여호와는 무엇을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심이 하나님께 맞닿아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평범한 일상, 때로는 무료하고 지루하고 따분한 삶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가장 평범한 일상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늘 잊지 않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여러분을 사용하기 위해서 평범한 하루의 삶의 삶 속에서 여러분을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기 원해요. 어떤 분은 그러니까 여성분들 같은 경우 나는 왜 빨리 대학에서 전공한 것들을 잘 살려서 빨리 사회 나가서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또 커리어도 쌓고 싶은데 왜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고 가정 살림을 하게 하시나, 그렇게 불평불만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때를 그냥 허비하게 하지 않으시고 그 일상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갈 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탁 해서 그 평범한 일상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평범한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지를 여러분 깊이 깨닫기를 원해요. 이 코로나19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그냥 밥 삼시세끼 먹고 사는 거예요. 이거 전혀 특별할 거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이것이,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다면 오늘 하루 자족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그 특별한 부르심 앞에 깨어 있는 거예요. 신랑을 맞이하는 그 신부의 심정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 그 깨어있음을 여러분 실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바락 있잖아요. 바락 장군은 수고는 다 자기가 해놓고서 결정적인 한 방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이미 드보라가 말하죠. 너가 물리치기는 할 텐데 무엇은 보지 못할 거다, 영광은 받지 못할 거라고 이미 말했어요. 우리 4장 8절에서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왜 그런 맥락에서 이런 고백이 나왔는지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거예요. 4장 8절, 자 시작.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않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아멘. 그러니까 바락 장군이 전적인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전적인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드보라를 좀 의지하고 의존했던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1%가 아쉬웠던 거예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섭리가 있겠죠. 오늘 하나님은 바락 장군을 통해서 시세라를 죽이지 않고 야엘이라는 그 한 여인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는 거예요. 저는 아쉬운 대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락이 조금만 더 깨어서 오늘 하루 주어진 일상의 삶을 잘 살아냈다면, 지금 이 순간이 드보라를 통해서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특별한 그 손길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만 있었다면 이런 말 하지 않았을 거예요. 네, 제가 가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가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했을 텐데, 그 일상의 삶에서 깨어서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콜링하시고 특별한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을 캐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에 민감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의지했던 거예요. 그런 연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드보라는 그에게 말합니다. 너가 일은 다 하겠지만, 수고는 다 하겠지만 영광은 받지 못할 것이다. 그 영광은 너가 아니라 그 야엘이 돌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전히 바락은 주어진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보는 것보다 상황과 환경과 사람을 더 의지했기에 아쉽지만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이루고 쓰임받는 도구가 되지는 못해서 1%가 아쉬웠던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이런 말을 합니다. 누군가가 이런 말을 해요. 1%의 차이가 인생을 결정한다. 1%의 차이가 인생을. 저는 이 말씀에서 이 슬로건이 생각났어요. 맞아요. 1%가, 저도 살아보니, 많은 연수는 아니지만 살아보니 1%가 인생을 결정하더라고요. 비록 작은 것 같지만 결코 작지 않은 거더라고요. 시간이 흘러서 결과로서 보면 그 작은 차이가 나중에는 놀라운 그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즉위 평범한 하루의 삶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무엇을 만들어내야 된다고요? 1%의 차이를 만들어낸다면
그것이 결국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1%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그 1%의 반응을 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것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1%. 내 안에 아직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는 그 불순물로서 작용하는 그것을 씻어내고 그 1%를 넘어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그 반응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 1%의 차이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하루도, 오늘 평범한 하루의 일상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서 늘 깨어있는 삶. 뭐 하라는 걸 안 해요. 뭘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 어느 순간 하나님도 나 같은 인생 쓰시겠지라는 늘 깨어있는, 스탠바이하는 그 깨어있음, 그거를 1%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실현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저기 돌들을 들어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못하실 것이 없어요.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그 1%를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을 놀랍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늘 깨어 기름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지만, 부족하고 허물 많은 사람이지만 주님이 쓰시기에 편한 사람으로 오늘 하루를 준비하고 있을게요. 주님이 쓰실 때,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마음껏 쓰세요라는 그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때에 일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앞당길 수도 늦출 수도 없는 거예요.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내게 주어진 하루의 삶을 살아내면 됩니다. 특별한 게 아니에요. 살면 되는 거예요. 늘 일상에서 어제 해왔던 거 오늘 하시면 되고, 오늘 했던 거 내일 하시면 돼요. 학생으로, 주부로, 직장인으로 그저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변함없이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시간의 흐름에 그럭저럭 시간 때우며 살라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걸 말씀드립니다. 약속을 받고 그걸 붙잡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일상을 살아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때와 기한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이 있기에 우리는 조급할 필요도 두려워할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제가 말씀하신 것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약속이에요. 내가 믿으면 너는 무엇 되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 내가 지금 내가 나를 뭐하냐? 믿느냐고 자꾸 재차 물으시는 거예요. 너가 믿기만 해. 그럼 내가 너 책임져 줄게. 너 믿기만 해. 내가 너의 삶을 이끌어 줄게. 너 믿기만 해. 결국 너를 구원할 거야. 그래, 너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일상의 삶을 살면 돼. 나머지는 내가 다 책임져 줄게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때에 일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재차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믿느냐? 내가 믿느냐? 라고 물으시고, 우리는 그저 주어진 하루의 삶 속에서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이 약속의 말씀 믿고 붙잡고 오늘 하루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잘 사는 것입니다. 때로는 살면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떤 선택과 결정 앞에서 이렇게 힘들어할 필요가 없는데 왜 내가 예수 믿어서 이렇게 고달프고 힘들게 살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루하루 그냥 편하게는 살 수 있지만 구원받은 백성, 구원받은 선택받은 백성은 늘 믿음의 편을 택하기 위해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그것은 특별한 삶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믿음의 편을 택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믿음의 편을 택하길 원해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편을 택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중요한 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의 증거가 뭘까요? 은사 충만, 말씀 충만,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지만, 능력 충만, 여러 가지 성령 충만의 증거가 있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요구하신 성령 충만의 모습이 이것이라고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루하루 그날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라는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에 반응하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매 순간 매일 하루의 삶에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 믿음에 반응하시는 것이 성령 충만의 증거다. 그래서 때로는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피곤해요. 너무 고달퍼요. 왜? 그냥 편하게 세상 방식으로 선택해도 되는데 내가 믿는 사람이고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이 그렇게 나를 인도하지 않아요. 항상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무엇이 믿음의 편인지를 늘 기도하고 몸부림치게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의 증거는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지만 하루하루 일상의 삶 속에서 나에게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요구하시는 그 믿음 앞에 외면하고 도망가고 불순종하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하는 것이 성령 충만함의 증거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대로 환경대로 사람 의지하는 것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읽어낼 수 있는 영적 통찰력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일상의 삶 속에서 증거되는 것이 성령 충만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의 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당연히 믿음으로 살아야죠. 믿음으로 반응해야죠. 그것은 눈에 보이는 세계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을 살리는 방향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것은 내게 주어진 작은 일을 할지라도 그것을 사람의 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거예요.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거예요. 혹자는 이렇게 말해요. 인생은 그저 하루를 사는 것이라고.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하루가 모여서 인생이 되는데 인생은 그저 하루를 사는 거예요. 찬양의 가사처럼 내일은 난 몰라요. 정말 모릅니다. 그저 하루하루 살아요라는 찬양의 가사가 인생을 잘 표현한다라고 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윤동주 시인이 한 점 부끄럼 없이 내게 주어진 길을 걸어야지라는 시기가 문득 떠올랐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인생의 전부라는 것을 알기 원합니다. 하박국 2장 4절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박국 2장 4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나가기를 원합니다.